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평택대학교에서 교수로 섬기시는 유경상 교수님이 생각은 열매를 맺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유경상 교수님은 2002년에 제가 캐나다에서 만나서 지금까지 교제하고 있는 교수님이에요. 평택대 피어선 신학전문대학원에서 조직신학, 특별히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을 기초로 한 과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계시고 또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다음 세대 교육에 평생을 헌신하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은혜와 또 새로운 각오와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올 때 박수를 한번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처음 뵙죠? 네. 여러 교회에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성백영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아까 소개받은 대로 밴쿠버에서 우리 목사님 부부를 뵀습니다. 벌써 22년, 23년 전인데요. 한 번씩 그 사이에 또 그동안에 한 번씩 이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뵙고 교제하고 이랬는데 제가 늘 뵐 때마다 두 분을 뵐 때마다 드는 생각이 저만 늙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청년이었는데 이제 중년이 됐습니다. 이분들은 계속 중년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목회하시면 또 이렇게 늘 젊게 건강하게 또 새롭게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여러 교회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강의하는 것보다 또 이렇게 오랜 만난 가운데 또 이렇게 또 초청받고 또 강의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오늘 말씀 나눌 말씀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보니까 교회 학교 교사 헌신 예배 맞습니까? 네, 제 PPT를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특히 요즘은 주일 오후에 강의 요청을 많이 하세요. 옛날에는 토요일 날 이제 교사 세미나나 어떤 청년부나 이렇게 모임을 하면 토요 세미나가 많았는데 요즘은요, 토요일 날 교회 별로 안 오시죠. 그러니까 교회마다 주일 오후만 되면 그렇게 강사들을 초청을 해요. 근데, 제가 여러 교회에 가면서 이 교회를 오늘 처음 왔지만 좀 새로운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교회 학교 교사 헌신 예배인데 교사들은 별로 안 보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앉아 계세요. 이 교회도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런데 새로운 건 뭔가 하면요, 주일 오후 예배 이렇게 꽉 찬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주일 오전 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나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꽉 차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그리고 이런 교회가 너무 귀한 교회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다음 세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번 여쭤보고 질문을 한번 드리고 파악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번 손을 한번 들어 해당되는 분들 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는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이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우리 초등학교 전 손 들어보세요. 할머니가 손 드시면 안 되고. 네. 없어요? 한 분. 야,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미래 세대. 저기 다 있군요. 네, 아이들하고 함께 좋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잘 돼 있네요, 시설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두었다. 나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부모다. 손 들어보세요. 네. 많지 않은데요. 자, 초등학교 고학년 손 들어보세요. 고학년. 손 들면 계속 손 드시고. 중학교 자녀가 있다. 손 들어보시고.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시는데 고생하시나 봐요. 고등학교 자녀가 있다. 굉장히 평안해 보이시는데 애들 포기하셨나요? 자, 대학생 이상 자녀가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 어르신들 다 드셔야죠. 자녀들 없으세요? 자, 우리 이제 조부모님들 다 포함해서 이제 시대가 부모로 안 돼요. 부모로 자녀 키우기가 애들은 여러분 한두 명밖에 없는데 옛날은 한 7, 8명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그때보다 자식 키우기가 어려울까요? 더 어려울까요? 더 어려워요. 애들이 진짜 말을 안 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합력해서 우리 이제 조부모님들 자식 교육 은퇴하셨는데 은퇴가 없어요. 이제 우리 손주들 생각하면 우리 조부모님들 역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집에는 손주 포함해서, 자녀 포함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들, 손주들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야, 우리 목사님 사진 한번 찍어 두셔야 돼요. 이렇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분들이 이렇게 많네요. 그죠? 네, 우리 옆에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하실까요?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어른들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 제가 요즘 헷갈려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지만 요즘 70 넘으신 분들, 또 80 드신 분들, 제가 그저께요, AI 기술과 관련된 세미나가 열려서 그게 저희 대학교에 그 세미나를 참가했습니다. 한 200명 정도가 왔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AI 세미나인데요. 제가 숫자 정확하진 않지만 한 70%, 80% 정도 되신 분들이 한 65세 이상이세요. 그래서 그 강사분이 여기 제일 나이 많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했는데 70 드신 분이 딱 자신 있게 손 드는데 옆에서 웃으시는 거예요. 70밖에 안 먹고 이렇게. 그래서 그분이 제일 나이 많은 분이 몇 살이신가 하면 AI를 배우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배우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88이셨습니다. 근데 아직 88은 안 보여요. 제가 나이는 묻지 않겠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면 기분 나쁘죠? 오빠 그래야지 기분 좋죠? 누나 그래야지 기분 좋죠? 요즘 이상한 세상이에요. 겉으로 볼 땐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데 헷갈려요. 왜냐면 뛰어다니는 걸 보면 저분이 한 30대, 40대 되신 분인가? 얼마나 건강하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주셨을까요? 눈치 빠르면 빨리 대답해 주셔야죠. 그 건강 왜 주셨을까요? 주의 일을 하라고. 그리고 남은 생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힘을 주신 이유는 주의 일을 하라고 주셨는데, 그 주의 일 중에 특히 남은 인생 가운데 제일 마지막 시기에 제일 보람되고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 뭘까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제가 내년에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불러주시면 오겠고요. 1년 뒤에는 이 빈자리에, 저 또 윗자리에
우리 초중고 청년들이 꽉 차 있는 다음 세대가 제대로 세워지는 수도 침례교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그래서 말씀 한번, 우리 주제를 한번 보죠. 생각은 뭐였죠? 열매를 맺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PPT를 한번 띄워주세요. 네. 저는 이제 PPT로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게 익숙합니다. 방송 상태 지금 안 좋은데? 저기도 보여주게 하세요. 제 앞에도. 네. 제가 몰랐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셨지만,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런 방법을 아시겠지만,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도 그렇고, 드라마를 볼 때도 그렇고, 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 사람들의 말은요, 어떤 말하는 사람이 진짜 이건 기억해줘, 진짜 이것은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 라는 간절한 바람으로 대화를 할 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바로 반복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보면 중요한 거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죠? 그럼 뭐라 그래요? 엄마가 지금 몇 번 말했어? 2번 말하면 100번이요. 그래도 안 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답답하고요, 진짜 들으면 좋겠다 강조하는 것은 뭐라고요? 반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마지막 문장을 보면 뭐예요? 사람은 뭘로 한다고요? 사람은 뭘로요? 네, 오늘 열매 중요합니다. 자, 이게 뭘까?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제가 아까 이 교회가 그냥 저를 강사로 부른 교회, 그냥 제가 강의하러 가는 교회, 섬기는 교회가 아니고, 귀한,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 부부,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해서 귀한 동역자인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22년, 23년 된 오랜 만남 가운데 저를 이 교회에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더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여러 강의 가는 곳 중에서 정말 기분이 좋고 감사한 그런 강의는 저를 오랫동안 아는 분이 저를 기억하고 저를 강사로 초대해 주실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송 목사님이 저를 만약에 싫어하거나 저 사람은 말만 하고 제대로 살질 못해 라고 한다면 강사로 부를까요? 그럼 왜 부르셨을까요? 제가 직접 물어봐야 될 신강관계상 제가 예측해 보면 저를 뭐 하죠? 신뢰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물론 이제 앞으로 더 친해지면 또 불신이 올 수 있어요. 적당히 친해져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만난 가운데 제가 이곳에 온 건 뭐예요? 신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는 건 그 사람이 믿을만 하냐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열매가 많으십니까? 그럼 또 이런 분이 계세요. 저는 많아요. 제 통장에는 수십억이 있습니다. 집은요, 제일 비싼 땅에. 아까 설교 보니까 오늘 아침에 설교가 제목이 딱 본 느낌이 왔어요. 어디서 사느냐 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살아요. 아파트는 여기 살고요. 차는 이런 차를 몰지요. 해외여행 저는 2번 이상 갑니다, 매년. 열매가 많네요. 자식들 좋은 대학 갔어요. 열매네요. 근데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열매고, 진짜 열매는
신뢰의 열매입니다. 신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를 때 좋은 결과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향력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어르신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기는 권사님 장로님 다 계시죠? 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랫동안 인생을 사시면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열매는 어떠하십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언제 하늘나라 갈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시점에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 나는 인생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 질문을 다르게 말하면 얼마나 나는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왔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는 우리 이웃집, 제가 주인으로 있는, 경영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들을 볼 때 저를 신뢰하고요, 저를 좋아하고요, 저를 존경합니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신뢰는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보내주는 신뢰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주들, 또 부부가 같이 계신다면 남편, 아내, 오늘 한번 조심스럽지만 굉장히 무서운 질문일 수 있지만 집에 가셔서 나를 신뢰해?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요즘 애들 말로 헐 이러면 이제 기도하셔야 되겠다. 자, 좋은 열매 맺길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지금까지 어떻게 산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하나님의 기회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점검해야죠.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느냐. 자, 그런데 이 말씀에 좋은 열매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나무가 된다는 건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매일매일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습관. 자, 어떤 습관일까요? 열매로서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매일매일의 행동, 매일매일의 습관, 이게 뭐예요? 좋은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서 하나 더 질문한다면 나는 매일매일 신뢰를 받을 사람으로서의 좋은 습관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봐야 되겠죠. 자, 우리 좋은 습관들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우리 어른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또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들, 또 교수님들, 저를 이끌어줬던 분들 뵈면 다른 것도 좋은 것도 너무 많은데 제일 도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이분은요, 밤에 몇 시에 주무니 상관없이 항상 새벽 4시에 계십니다. 정말 피곤한데 이분은 벌떡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부터 성실하게 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한 사람이 10사람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아무리 흉내를 내고 따라가려고 해도 못 따라가겠어요. 사실은 그 건면함과 성실함 때문에 여러분 6.25가 언제입니까? 오래전이 아니에요. 6.25가 오래전이 아닙니다. 그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한국의 상황에서 지금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모든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즐기는 나라가 됐는데, 이건 저는요, 여러 가지 중에서 여기 계신 분들도 포함되는데, 내가 근면하게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바로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후손들이 지금 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근면하게 성실하게 지금까지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던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정리하면 좋은 습관이 뭐라고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러면 좋은 습관은 어떻게 맺을까요? 좋은 습관은 어떻게 맺을까요? 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무엇은 열매를 맺습니까? 라고 했는데 뭐라고 그랬죠? 바로 생각입니다. 좋은 습관은요, 좋은 행동의 습관은 좋은 생각의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좋은 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말씀이 어렵지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이. 좋은 나무에는 뭐가 맺히고요? 나쁜 나무에는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근데 이상한 분들이 계세요. 콩을 씹어놓고, 왜 팥이 안 열리냐고. 팥을 심어놓고 왜 콩이 안 열리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변치 않는 원리입니다. 좋은 습관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되길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좋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자, 그림 한번 바꿔주실까요? 자, 그림 보이시죠? 자, 어떤 얼굴로 보이세요? 아, 이제 나오네요. 무슨 얼굴로요? 찡그린 얼굴로 보인다. 손 들어보세요. 얼굴이 너무 인상 쓴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드시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른 얼굴이 보이는 분 있어요? 찡그린 얼굴 말고 나는 다르게 보인다. 아, 심술 굳은 얼굴이 찡그린 얼굴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얼굴로 보이세요, 혹시 아름다워요, 이게? 이야, 은혜 충만하시네요. 자, 이 얼굴을 여러분 혹시 이렇게 목이 괜찮으시면, 목 디스크 없으신 분들은 요렇게 해서 한번 보실래요? 요렇게 해서. 그럼 뭐가 보입니까? 자, 제가 목 안 아프게 해드리려고 바꿔볼게요. 어이구, 어떻게 보여요? 같은 그림일까요? 다른 그림일까요? 같은 그림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웃는 얼굴로 보이기도 하고, 또 찡그린 얼굴로 보이기도 하죠? 이게 뭐냐? 이게 생각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혹시 부부 싸움할 때 이런 거 안 해요? 막 속이 터지잖아요, 그죠? 왜요? 내가 볼 때는 이건데 왜 저 사람은 왜 딴 이야기를 자꾸 해? 그럼 몇 번 설명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근데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왜 찡그린 얼굴이지 왜 웃는 얼굴이야? 아니, 웃는 얼굴인데 왜 찡그린 얼굴이야? 여러분 옆에서 이거 싸우는 거 구경하면 어떨까요, 느낌이? 심각한 싸움이에요, 한심해요? 그게 부부싸움이라고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싸움은 남북 통일만큼 진지한 싸움이냐? 아니면 한심스러운 싸움이 같냐? 물어보면 애들이 한마디 할 거예요. 그걸 몰라서 물으세요? 근데 부모와 자녀 관계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엄마는 찡그린 얼굴, 아이는 웃는 얼굴. 여러분, 같은 상황 속에 다르게 보게 하는 게 생각이다. 요거 잘 기억하시면, 저는 살아보니까 요것만 기억하니까 웬만하면 싸우지 않아요. 인간관계에 좋은 비결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왜 저 사람은 좀 민감하게 해볼까요?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왜 저 사람은 1번을 찍어? 아니 2번을 어떻게 찍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왜 생긴다고요? 생각의 차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한 번 더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할까?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겠죠? 이게 우리 교회 가운데 너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볼까요? 자, 뭐가 보이시나요? 어이구, 벌써 막 정답이 나오는데, 실제로 뭐죠? 산이 보이고, 강물이 보이죠? 그 바위가 비쳐서 강물에 비친 그림자 보이죠? 맞나요? 자, 오늘 예배 잘 드린 분은 또 다른 게 보여요. 뭐가 보일까요? 엄마가 보여요? 또 뭐가 보여요? 아이가 보여요? 뭐 하고 있어요? 야,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 보네요. 자, 요걸 세워볼까요? 이렇게요. 자, 뒤로 돌아가 보세요, 화면을. 아니요, 뒤로. 네. 요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 제가 조금 전문 용어 쓰면 주어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보는 것. 이걸 두 자로 하면 현상이라 그럽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현상. 근데 사람들은요, 여러분 혹시 이거 다 집에 있으세요? 아니, 지금 손에 있으세요? 이거 다 보는 거 있죠? 생각하며 봅니까? 판단하며 봅니까? 멍하게 봅니까? 멍하게 보죠? 그러면 얘가 이야기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보는 대로 우리는 그렇구나. 이걸 뭐라고요? 현상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자들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책입니까? 유일한 진리입니까? 진리 맞습니까? 그러면 그 진리를 믿는 자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쉽게 이야기할게요. 유튜브 많이 보시는 거 있죠? 카톡 전해지는 거 있죠? 단체방에 카더란 뉴스, 유튜브 방송 있죠? 우리 젊은 사람들 인스타 있죠? 다 보고 현상만 보면 사야지, 가야지, 먹어야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를 붙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자. 그래서 모두가 이것을 바위요 강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클릭해 주세요. 클릭.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클릭해 주세요. 네. 보이지 않지만 진짜인 거. 뭐죠? 기도하는 사람. 보이지 않지만 모두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안이 열려서 진리 가운데 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 이것을 현상의 반대말로 따라합시다. 본질.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보는 자들이에요. 본질을 보는 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좋은 생각이고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좋은 나무가 되고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생각에는 제가 정의를 하면 그렇게 클릭, 보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그 다음 열매 맺고. 그게 바로 뭐예요? 클릭? 에베소서 1장 18절에 멋진 단어가 있네. 마음에 뭐가 있어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마음 눈을 밝히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림으로 하나 만들었어요. 이 나무는 우리 마음속에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생각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나무가 자라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열매가 아마 많을 거예요. 인생을 사신 만큼. 그러면 오늘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우리 교사 헌신 예배인데 우리 이 교회의 주일학교 오는 많은 어린아이들은 지금 이 나무가 어떤 상태일까요? 열매를 맺기보다 한참 뭐예요?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조급한 엄마 아빠들은 벌써 열매를 막 따려고. 혹시 옛날 시골에서 과일 드셔보셨어요? 조금 무르익어야 뭐예요? 과즙도 많이 나오고 달고 맛있는데 그 아직 덜 익은 그 사과 먹으면 얼마나 쉬고 맛이 없습니까? 맞죠? 근데 엄마 아빠들 욕심이 많고 너무 조급해가지고 왜 열매를 안 맺느냐.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 애들 행동 몇 개 보고 왜 쟤는 저런 상태냐. 자, 근데 요걸 보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농사 지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도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신 분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열매는요, 클릭 딱딱딱 한다고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죠. 봄에서부터 씨앗을 뿌리고 그 잡초들을 뽑아내고 물을 주고 비료를 뿌리고 계속 자식 키우듯이 가꾸면서 여름을 지나고 언제? 가을이 돼야 열매를 맺죠? 이게 농사 원리죠. 그러면 여러분, 봄에 씨앗 심어놓고 왜 너는 열매를 안 맺어?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부모들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부모님들, 우리 조부모님도 마찬가지. 우리 조부모님도 해당될 것 같아요. 아직도 나이는 많은데 말 안 듣는 아들이 있잖아요. 예? 있죠? 아직도 말 안 듣죠? 예, 그게 자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너는 열매를 맺지 않냐 이러지 마시고, 요렇게 해볼까요? 새벽 기도하실 때, 또,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아니면 마음속에 소망을 품을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런 열매 맺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 우리 제자들 생각할 때 원하는 열매들이 뭔가를 계속 적어보거나 아니면 생각해서 계속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열매는 어떻게 해요? 기도로 열매를 이야기하자. 근데 여러분, 새벽 기도 가서 어떤 엄마가요,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적도 잘 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격도 좋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아.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딱 집에 갔는데 애 얼굴을 보자마자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왜? 기대한 만큼 애는 변함이 없어요. 기도로 열매를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진짜 열매 맺길 원해요? 그럼 오늘 제가 뭐 이야기했어요? 좋은 열매는 뭐로부터 시작된다? 좋은 나무는 뭘로요? 생각에서 시작된다. 그러면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열매를 소망하시고 여기서 끝내시면 아이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너는 왜 열매가 이 모양이야? 열매가 이렇게 나쁘네. 회개해. 그러다고 회개 안 해요. 열매가 잘못됐다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 자,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끼어있는 부모님들, 끼어있는 교사들, 끼어있는 조부모님들, 이제 열매를 놓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고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럼 실망만 되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모든 시선을 뿌리에 두는 거예요. 그 뿌리가 마도록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이제 열매만 기도하시면 안 되고 그 열매를 맺는 합당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우리 자녀 세대,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주 관심은 이제 애들 몇 가지 행동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부모, 교사, 조부모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열매를 소망하시되 뿌리를 보고 관심 가져주시고 뿌리가 새롭게 되는데 기도하시고 모든 교육적인 것을 투자하시는 우리 교사들, 부모들, 조부모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시죠. 생각대로 뭐 하는 걸까요? 본다. 본 대로요? 행동한다. 좋은 생각이 좋은 나무가 되고 마지막은 뭐요?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의 출발은 뭡니까? 뿌리인데 바로 생각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로 이제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요 그림, 이 그림 무슨 그림일까요?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지금 너무나 큰 포도송이를 들고 가는데 혼자 들기가 너무 무거우니까 두 사람이 들고 옵니다. 저기 사다리 타고 있는 한 여인은 지금 뭐합니까? 지금 과일을 따고 있고요. 저 오른쪽에 언덕에 뭐가 보입니까? 성벽이 보이는데 너무 튼튼하잖아요?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자, 무슨 이야기죠?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뭡니까? 12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좋은 생각, 좋은 나무, 좋은 열매가 어떻게 성경 속에 나오는지를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각자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한번 분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주시죠. 자, 클릭해 주세요. 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이 이야기 아시죠? 모세를 중심으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 억압 속에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모세를 지도자 삼으셔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 고생해서 지금 어디?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모세가 바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인데 거기서 민족의 무리를 멈추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과연 우리가 갈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지 어떤 땅인지를 한번 정탐을 한번 하고 오자. 그래서 몇 명을 뽑아요? 12명. 어떤 사람입니까? 괜찮은 사람들. 장래가 뭐예요? 촉망되는 젊은 리더들 12명을 뽑아서 보내죠. 먼저. 그리고 며칠 동안 정탐합니까? 40일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정탐을 하고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을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과연 우리가 갈 그곳은 어떤 곳인가? 저들은 무엇을 경험했고 무엇을 보고 왔을까를 기다리면서 목이 빠지라 그러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뭘 들고 와요? 포도송이를 엄청난 이 열매를 들고 오는 거예요. 이야, 과연 저기는 약속의 땅이 맞나 보다. 자, 그런데 몇 명이 갔다고요? 12명이 갔어요. 근데 12명이 40일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정탐을 하고 왔죠? 그런데 어떤 곳이야? 라고 발표를 하는데 같아요? 달라요? 몇 대 몇? 이게 무슨 차이라고요, 이제? 예, 이게 생각의 차이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볼까요? 10명은요, 뭐라 그럽니까? 그 땅 거민은,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강하고요, 장수들이고요, 성은 너무 튼튼해요. 이렇게 해석했네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려면 뭐라 그래요?
맞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은 튼튼한 건 맞는데 무엇이 중요해?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이야 라고 해석했죠. 여러분은 만약에 그곳에 계셨다면 누구 생각이 더 좋은 생각 같아요? 진짜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머지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누구 말을 따랐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여러분, 10명의 생각과 2명의 생각이 달라요.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경험했는데 생각이 다르죠? 이걸 다른 말로 해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지금까지 힘드신 거 상관없이요, 앞으로 남은 생에 더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비법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해석을 바꾸십시오. 자, 옆에 분에게 격려합시다. 해석을 바꾸고 삽시다. 그러니까 모든 열매를 맺는 출발이 생각인데, 생각을 좌우하는 출발이 뭐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석을 해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해석이 중요하냐? 이제 이 그림을 보셔야 돼요. 전 단계로 가세요. 예, 왜 자꾸 올라가요? 예, 여기, 그렇죠. 그 땅에 사는 사람은 강하고 성은 튼튼하다고 해석을 했죠. 그 해석이 어디에 영향을 줍니까? 감정에 영향을 주네요. 그 땅에 사는 사람은 강하고 성은 튼튼하니까, 이렇게 해석하니까 감정이 몰려오는데 뭐가 몰려와요? 두려움이 몰려와요. 뭐라고요? 두려움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혹시 여러분,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부정적인 감정이죠. 그러면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여러분 요즘에 행복하세요? 두려우세요? 두려움이 임하세요? 아니면 불안까지 가세요? 아니면 늘 평안하고 행복하세요? 늘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해당될 수 있지만 유튜브를 많이 묵상하면 두려워요. 거기다가 MBC, KBS, 여러 TV들 뉴스 있죠? 6시 뉴스, 9시 뉴스 있죠? 그거 다 묵상하면 더 두려워요. 맨날 망한데. 근데 AI가 우리 직업 다 뺐는데. 예? 나라 망한데. 그 뭡니까? 계속 두렵고 불안해요. 그리고 내 건강 생각하면 두렵고 불안해요. 맞죠? 자식들 생각하면 또 두렵고 불안해요. 또 내일 생각하면 뭐 먹고 살지 두렵고 불안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나만 두려운 게 아니고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철학을 공부한 사람에서 입장해 볼 때 철학의 가장 단골 주제가 불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무슨 존재예요? 두려움과 불안의 존재예요. 그냥 나만 불안하고 두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위로가 되는데, 그래, 나도 나만 두려움고 불안한 게 아니구나. 그럼 위로는 되는데 잠깐 위로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두려움과 불안이 극복돼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과 불안을 가진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아까 그림 보세요. 이 그림. 이 두려움과 불안의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해석입니다, 해석. 자식들을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사느냐?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거꾸로 해볼까요? 자식만 보면 두렵고 불안해요. 그것은 뭐예요? 자식에 대한 해석이 나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묵상인데요. 잘못된 묵상인데, 자꾸 자식 생각하면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비판만 하고, 그러면 두렵고 걱정만 많아지고 불안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어디까지 영향을 줘요? 아유, 나 이제 못 가겠다.
지금 고생해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조금만 걸어가면 축복의 땅에 딱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생각이 부정적인 해석을 하고 두려움과 불안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 이제 못 가. 그리고 새로운 의지가 생겨요. 제비를 뽑고 뭐야? 모세와 아론을 째려보고 원망하고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의지라는 겁니다. 의지. 자, 그래서 해석이 중요하죠? 해석에 따라서 감정에도 영향을 주지만 뭐도 영향을 줘요? 의지에도 영향을 줘서 이게 참 하나님 만든 원리인데 생각이 바뀐다는 건 해석이 출발이고 거기에 감정이 더해지고 의지까지 연결되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 잘 들어주세요. 주일 예배 오늘 드렸죠? 애들 눈빛 보니까 애들 막 변화되고 막 회개하고 그래요? 공과 공부 시간 몇 분 합니까? 10분 합니까? 20분 합니까? 어떤 애는 막 선생님 기도하고 하루 일주일 내내 성경 공부 준비하고 딱 애들 기다리는데 그 반 애가 꼭 이런 애가 있어요. 20분, 그것도 너무 소중한 시간인데 오자마자 선생님 언제 끝나요? 그리고 우리는 막 또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 주인공이 누구였지? 이름이 뭐였지? 무슨 뜻이었지? 몇 년도 태어났지? 시험도 마찬가지, 공부도 마찬가지. 주인공 이름 이야기해봐. 몇 년 태어났지? 주제가 뭐지? 계속 뭔가 뭐예요? 지식만 집어넣으면 변화될 줄 아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교사들 잘 들어주세요. 교사들.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들이 변화되려면 해석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그 해석이 뭐와 맞나요? 이걸 해석을 이성, 지성이라 그러죠? 그것이 좋은 해석에 뭐가 맞너들어? 지식만 넣는다고 안 돼요. 강의하고 책 읽는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출발이에요. 거기에 감정이 더해지고요. 의지가 더해지면 뭐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요? 변화가 될 가능성이 많다. 요 생각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는 교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교사 헌신 예배니까 우리 결단하시죠? 네,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하셨을 거고 앞으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막중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 우리 교사 아닌 분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게 교사의 원리.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열매를 소망하고 끝나지 말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말 안 듣는 애 있잖아요. 얘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애 있죠. 걔가 나중에 10년 뒤에 먼저 선생님 찾아와요. 네,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 친구 마음을 보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만나도록 도와줘야 되죠. 자, 오른쪽 봅시다. 오른쪽. 해석이 중요한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무엇이 중요해요?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은 튼튼하다. 맞다. 그런데 그게 왜? 어째서? 우리가 또 붙잡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무슨 땅?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바위와 강물 그림 기억나십니까? 주어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보고 판단하는 걸 두 자로 뭐라 그랬죠? 어이구, 공부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10명과 10명의 이야기에 동의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현상만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상을 넘어 보이지 않지만 진짜인 본질을 바라봤는데 그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 이게 해석이에요. 여기 혹시 청년들 계세요? 청년들 중에 교사인 분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미혼인데 내 자식 다니는데 내가 고생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청년들 있죠? 지금 너무 힘들 때 아니에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내 앞길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이때 사실은 어중간할 때 제일 우울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해석을 점검하세요. 그리고 해석을 바꾸셔야 돼. 그러면 변화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말씀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주는 도전은, 그러면 어떤 해석이 좋은 해석이냐, 어떤 생각이 좋은 생각이냐 라는 질문에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래서 여러분, 본질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본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의 생각의 습관에 뭘 더해야 되는가 하면,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더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춰지는데, 교회 문만 열면 하나님을 떡 떼버리고 내 생각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전해지는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인스타가 전해지는 그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주중에 월화수목금토 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아니요, 세상의 가치에 영향을 받은 내 생각으로 착각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교회 다시 문만 열면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 생각하다가 은혜 받고 또 문 열면 또 잊어버리고, 이걸 지금 20년, 30년 우리가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뭐냐? 문을 떼셔야 돼요. 지금 농담인데 교회 문이 이상해요. 지금 교회 문만 열면 없어져요, 기억이. 그래서 제가 농담만 진담만, 교회 문을 좀 없애면 좋겠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경계가 좀 허물어지면 좋겠다. 왜냐? 하나님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이시요,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이시요, 온 세상에서 하나님은 주인이신데 왜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왜 세상 가운데는, 정치, 경제, 자녀 교육 가운데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 생각을 내 생각으로 삼아서 그렇게 싸우고 심지어 교회까지 와서 싸우게 됩니까? 중요한 본질은 놓치고. 이게 지금 통탄을 노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마지막 이 기회에 바로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실 준비에서 최고의 준비는 어쩌면 다음 세대가 아니고요, 내 열매를 점검하고 내 열매의 중심이 되는 생각이 어떠냐를 점검하시고, 그 생각에 여러분이 주님으로 모시는 그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회개하시고 새롭게 되시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저는 그림 보여주세요. 그 그림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 해석이 어떤 감정에 영향을 주죠? 네, 정그림요, 여호와 약속의 땅으로 봤던 그 해석이 똑같이 감정에 영향을 주는데, 두려움이 아니고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이다. 그러니까 뭐가 임해요? 자신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기력하지 않아요. 쫄지 않아요. 왜?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 사느냐, 어떤 아파트 사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쫄지 않아요. 당당할 수 있어요. 이게 자신감이에요. 근자감이에요. 근거 있는 자신감.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분들 있나요? 여기에? 저분 형편을 내가 아는데 자식들도 힘들고 지금 몸도 건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그런데 교회에 와서 얼굴만 보면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 오히려 너무나 평안하고 늘 기쁨에 넘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같아.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좋은 해석을 하니까 좋은 감정이 생기네요. 자신감이 생기네요. 그러면 이어지면 이 사람들 둘이 지금 썰렁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못 가겠다. 이제 약속의 땅인데 이 둘이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성경의 신학에는 남은 자라 그러죠.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다수가 아니고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이 교회가 소수자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만 붙잡는데 다수가 아닌, 대형이 아닌 소수자가 되는 교회, 그런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둘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둘이라도 가나안 땅에 갔을까 안 갔을까요? 목숨 내놓고 갈까 안 갈까요? 왜요? 해석, 약속의 땅. 그 해석에서 뭘 주시 하나님이? 자신감. 그래서 능히 이기리라. 가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자, 생각의 변화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생각이 왜 중요하냐? 10명의 생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랐나요? 2명의 생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랐나요? 10명의 사람들이 따랐죠? 그러면 10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열매 맺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열매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열매에도 영향을 줬네요? 맞나요? 근데 좋은 열매예요, 안 좋은 열매예요?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었더라.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주는 도전은 생각이 중요한데 특별히 리더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리더인 분 손 들어보세요. 리더. 이러면 손 안 드시죠? 내가 한 사람, 우리 와이프한테 나는 영향을 준다. 손 들어보세요. 자신 없으세요? 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안 좋은 영향도 영향력이니까 영향력이 나는 한 사람 이상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 들으셔야죠. 네. 그러니까 리더십의 정의는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리더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의 열매로 끝나지 않고 아내에게도 영향을 주고 남편에게도 영향을 주고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손주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영향을 준다 이 말입니다. 책임감이 느껴지시나요?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발휘되는 게 바로 인간이다라는 뜻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겠죠. 좋은 영향을 끼치길 바라십니까? 그리고 신뢰의 사람이 되셔야죠. 신뢰의 사람이 되는 비결은요, 날마다 신뢰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신뢰의 행동을 하는 비결은 뭐라고요? 신뢰받을 만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의 근원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는 것. 이게 좋은 생각의 출발이고 좋은 나무가 되는 비결이며 하나님 좋은 열매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열매 맺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좋은 나무가 되십시오. 내 인생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도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조부모님들 자식들뿐만 아니고 손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물려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럼 좋은 나무가 되십시오. 이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좋은 생각에서 시작된다. 그 생각은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을 더하는 거다. 아멘 하십니까? 근데 교회에서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위로가 되면서 불안해요 갑자기. 왜? 문만 열면 잊어버린다니까요. 저 문을 떼셔야 돼요. 문을 떼서
이제 아멘한 요 마음으로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주들을 보시고 자녀들을 보시고 제자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든 간에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생각은 뭐예요? 유튜브로 나한테 자꾸 이 사람 찍으라 그러는데 이게 맞나요? 최종적인 건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면 좋은 습관이 되고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우리 너무 오늘 반응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뭐 곧 다시 올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올 때는 여기에 곳곳에 젊은 애들이 눈빛이 초롱초롱하면서 앉아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너는 여기 왜 앉아있니?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 할아버지가 달라지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달라지셨어요. 우리 엄마가 이제 공부할 소리를 안 해요. 제 건강과 행복만을 더 중요시 여긴대요. 이상해지셨어요. 그런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교회에 와서 좋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좋은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좋은 나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좋은 생각 뿌리로부터 시작됨을 또 이야기 나눴습니다. 바라가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든 변화의 출발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 역사하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을 더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보좌에 다시 하나님의 주인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출발이 부부관계가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고 손주들과의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 공동체의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고 교사들과의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며 열매 맺는 성도들이 모임으로써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이 서울에, 이 나라에, 전 세계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진원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른들이 몸부림칠 때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21세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변화를 통해서 변화되는 온전해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다음 세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제자들이 다음 세대가 되고 이 교회의 주인공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